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고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어요. 다 늙은 내가 이제 곧 100세인 내가 무슨 아들이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 1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본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뭐 그냥 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막 아버지와 함께 공놀이도 하고 아버지 일도 배우고 아버지 따라 돌아다니는 이스마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주시고 태어나지도 않은 자의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자의 이름을 주시며 내가 이삭과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은 믿음 없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제 나이 99세고 하나님은 지금껏 저에게 제 아내 사례를 통하여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면 이스마엘로 이 일을 이루소서.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이 무엇이었나, 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나, 사실 성경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다짐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을 통해 아들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주신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자 원하는 자기 나름의 최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확한 건 몰라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봤던 창세기 17장 23절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이 모든 말씀이 끝난 뒤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이라 말을 했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후대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건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자기 식솔 모두 그리고 자기가 사온 모든 종들까지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핵심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믿음의 평가, 내 삶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어떤 내가 마음이 심히 상했을 때 말 한마디, 오늘 하나님께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 하나님께 화가 나는 날도 있죠. 그런 그때에 고백했던 말 한마디로 정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의 선포는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 99세에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스마엘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결정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믿음이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있다 없다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불평이, 분노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때에 다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건 아브라함을 혼을 낸 거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화를 미치게 하시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왕들이 눈에 불을 켜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어도 또 세워 또 보내시고 또 세워 또 보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도록 하셨어요. 다윗의 탁월함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암양 한 마리, 제 가족처럼 자기 품에 안고 자는 그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암양과 소가 가득했던 그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던 그 사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정령 죽어야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나단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야. 네가 그랬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왕이 회개합니까? 그렇게 비아냥거린 선지자의 목을 치지 않겠습니까? 99.9%는 분노하여 선지자의 목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의 결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그릇된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때는 언제냐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 내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나이 99세예요. 분명히 내 피부친 13세 아들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이삭을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들과 함께 할례를 행하며, 여러분, 그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거기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다면 다른 부족들, 다른 족속이 아브라함을 집어삼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건 이 일을 순종하며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점 하나 띄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전투력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 남녀노소를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킬 것이 많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식솔들, 자신이 돈 주고 사온 이방 사람들까지 모두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향해 섭섭할 때가 많죠. 네, 꽤 있죠.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그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말을 이 못난 종을 통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래. 내가 예배 안 드렸나? 내가 기도 안 했나? 이번 명절에 저희 교회가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립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가족들한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예배해? 뭐 그렇게까지 기도해? 그럼 성도들도 싫어해. 그 얘기를 듣는데 솔직히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저도 너무 힘이 들지만 제겐 사명입니다 라고 말하니 그분의 그 말이 정말 부끄러움이 되어 사라져 없어졌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저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하루하루 10년이 넘는 시간을 지켜오며 왜 전들 아브라함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면 됩니다. 이 고백 하나님께 수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때마다 못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펼치고 다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부끄럽게 하신 첫 번째 사람이 저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못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게 한 사람도 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언제나 부끄러워해야만 했던 사람이 또한 저였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또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지키며 두 마음 세 마음이 있음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선택해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듯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믿음의 결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때론 나에게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흘러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없이는 지날 수 없는 하루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